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신약성경 111면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서 누가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루에 5번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피곤하세요? 이 시간 우리 피곤한 여러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다 피곤을 다 씻어주시고 여러분이 눈물도 닦아주시고 또 소원하는 것 다 이 밤에 다 만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가 아들이여 이 산지를 하는 그 책에 보면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시골에 이 할아버지가 이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 동네에 조그마한 꼬마가 그 할아버지 볼 때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에게 물어서 할아버지 달고 다니는 그 긴 수염이 주무실 때 이불 속에 넣고 잡니까? 아니면 내놓고 잡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때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건 내가 지금 대답을 못해 깊이 내가 생각을 해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오늘 저녁에 한번 자보고 그리고 내일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저녁에 수염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니까 답답하고 또 끄집어내 놓으니까 허전하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걸 넣었다가 뺐다가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참 생각해 보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을 했는데 30년 동안에 이렇게 수염을 달고 다녔지만은 내가 이불 속에 넣고 잤는지 또 빼고 잤는지 그걸 생각하고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보니까 그게 넣고 잤는지 빼고 잤는지 이때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그런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성령이 내 속에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어떠세요? 예?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성령 안에 내가 살고 있는지 밖에 살고 있는지, 그래요. 네, 이 질문은 참 선뜻 우리가 대답하지를 못하는 분들이 막 꽤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기도로 끝을 마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새벽 민명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런가 하면 6장 46절에는 무리들과 작별한 후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더라.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머리에서 땀이 흘러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가 참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친히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할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 이름으로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누가복음 11장 2절에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에서 보면 기도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하는 것은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찾는 것은 행동으로 노력하는 것이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면전에서 마주보고 결단을 하고 주께 나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자란 상태에 있어서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찾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닫혀 있기 때문에 최후로 면전에서 부르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첫째로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거듭 강조하는 말씀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바로 구원을 받는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기도해요.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가 아니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도는 바로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하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극히 영화롭게 우리를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곧 신앙 고백입니다.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가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이 아저씨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구합니다. 그러나 아저씨에게는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구해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저씨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다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최고입니다. 어린아이는 바로 자기 부모가 최고예요. 아버지가 가난하거나 없을지라도 아버지 보면 뭐라 그래요? 그냥 다 사내놓으라고 그럽니다.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그냥 빈털이거나 그걸 모르고 그저 무조건 내놓으라고 그렇게 쪼릅니다. 그만큼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자라면 어떠세요? 아버지가 돈이 없는 줄 알고 주머니가 빈 줄 알고, 그리고 구하지를 않지,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달라고 하면 없는 걸 알고 못 줄 걸 알고 돌라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 심정으로 우리는 단순하게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자기가 교만에 빠지면 아저씨로 생각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철이 들기 전에는 그냥 아버지가 이 끊어 비 끊어 하거나 무조건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돈이 없는 걸 알면, 철이 들면 어떠세요? 입을 딱 달아버려요. 없는 걸 압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문제 해답이다.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기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신비한 의미를 약속하기 때문에 천국 문을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무엇이든지 다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우리에게 노력으로, 우리는 천당을 우리 노력으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천당문은 우리가 노력으로 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기도함으로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감리교의 그 창시자 웨슬레는 하늘나라는 문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무릎으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하늘나라는 기도로 올라간다. 기도에서 능력이나 기적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간다는 겁니다. 전에 읽은 글 가운데 기도 없는 설교는 교인을 찬밥을 먹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하늘의 열기를 받아가지고 영양가 있는 밥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먹이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설교입니다. 설교자는 바로 요리사와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인들이 늦게 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은 찬밥을 먹고 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서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를 바로 그렇게 드리고 나면 따뜻한 밥을 먹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는 곧 기도요, 기도가 곧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송 가사가 정말로 그게 내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또 어떨 때 우리는 그런 마음, 온 정성으로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렇게 부르다가 보면 찬송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귀신도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되기도 하고 응답도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기도하는, 아들도 하나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답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새로 청빙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그 교회 목사님이 바로 옛날에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무릎으로 목회를 해서 교회를 크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학 교수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참 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이고, 이 분은 학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참 무식하다라고 이렇게 늘 교회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이 목사님이 참 너무 그 말 듣기가 송구해서 그저 상심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사임했어요. 사임했으니 바로 이제 후임 목사를 모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바로 나가서 변두리에서 새로 개척을 했습니다. 쉽게 교회가 부흥이 돼요. 금세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학위가 있는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모셔서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아주 참 학위를 가진 것처럼, 학자처럼 설교도 신학도 철학적
신학적, 철학적 이러면서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전혀 은혜가 되질 않아요. 전에는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면 설교 말씀이 교인들이 여기서 저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런데 찬양도 살고 바로 그 찬양도 살고 예배도 살아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새로운 이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도 그렇게 하는데 철학적, 신학적 하면서 이렇게 다 하는데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되고 아멘 소리가 나질 않아요. 찬양이 죽어가고 또 그리고 이 예배가 죽고 이렇게 된 새로운 목사님이 마음에 심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교회 들어오니까 사찰 집사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집사님, 전에 목사님과 나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물으니까 이 사찰 집사님이 목사님하고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저 목사님은 그저 인물 좋지요. 학력으로 보나 교양으로 보나 옛날 목사님은 대조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찰 집사님 한 말 더 붙입니다. 전에 목사님은 다른 것은, 전에 목사님은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목사님은 다른 것은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 전에 교인들은 이렇게 참 교회도 부흥되고 아멘하고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아멘 소리도 나지 아니하고 찬송이 죽어가고 예배가 죽어가고 이렇게 된 게 기도 차이구나. 그래서 그날 밤부터 목사님은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했는데 밤이 깊었는데 환상으로 보입니다. 이 방 안에 가득 교인들이 가득 찼어요. 차고 자기는 열심히 앞에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 소리가 이상하게 하나도 안 들려요. 또 그리고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하나도 소리가 안 들려. 왜 그랬을까? 찬송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참 이상하다 생각한 저 뒤에서 보니까 누가 한 분이 소리가 들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이 찬송을 하는데 이 찬양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목사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참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권사님이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은 하늘로 올라가더라.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이 천군과 천사가 화답을, 그 찬송을 받고 화답하더라. 목사님 마음속에 아주 큰 감동이 왔습니다. 기도가 없는 설교는 말은 되지만은 설교는 되지 않는다. 기도가 없는 찬양은 화음을 맞춘 노래는 됐지만은 하늘로 올라가는 찬양이 아니구나. 교인들이 미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은 가수의 노래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어땠어요? 아이들이 전부 어디게 삐삐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삐삐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린 다 아이나 어른 할 거 없이 요즘은 전부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그리고 이 TV에서 이 어느 분이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언덕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냐? 거기에서 차에 떨어져 가지고 119로 신고를 하니까
금세 119 차가 와가지고 구급차가 와서 그를 구해내더라고요. 핸드폰은 인간 사이를 잇는 무선 전화이라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바로 이런 무선 연락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무선으로 연락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것, 교통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66권의 말씀을 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내 형편 내 처지가 이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고, 애인보다 더 좋은 우리의 주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보다도 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더 능력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할 때 모든 소원들이 응답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아. 기도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적이 나타난다는. 저 한신대학에 바로 이 교수 중에 오영식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바로 옛날에 저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중학교를 가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풀을 베고 나무를 하고 그리고 했는 교수인데, 그래서 한날 나무를 해오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중학교를 좀 가고 싶은데 중학교 좀 가게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생각이 하나님 전 상서를 올려라, 하나님 전 상서를 올려라. 그러니까 하고 와서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전 상서 하고 편지를 다 써가지고, 그리고 편지 봉투에 넣어서 봉해가지고 우체국에가 갖다 줬어요. 그런데 우체국에서 그 편지를 보고 우체부가 이걸 편지를 이렇게 분류를 하다가 보니까 주소도 없고 하나님 전 상서, 이거 어떻게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그래서 우체부가 생각하다가 하나님 전 상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목사님인데, 그리고 저 해남 읍교회에 이준목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을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참 편지가 참 읽으니까 마음에 쨍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이를 찾았어요. 찾아니까 찾고 난 뒤에, 그리고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바로 이 과원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과원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거기서 마치게 됐어요. 그리고 한신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한신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공부를 잘하고 그랬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유학을 가려고 그랬어요. 유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비자를 내도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옛날 유신 정권 때 바로 너무 데모를 하다가, 반대 데모를 하다가 요 주위 인물로 이렇게 찍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자를 내도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학 가는 건 나중에 가는 걸 하고 우선 교회를 맡아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경기도 이 북부 지방에 바로 조만한 교회를 맡아서 왔어요.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유학은 가는 길이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이 알았어요. 이 장로님이 어느 날 바로 교회 옆에 이 골프장이 있었는데, 경찰서 이 국장님이 바로 골프를 치고 왔는데 이 장로님하고 인분 관계가 있어서 바로 장로님이, 국장님 우리 지금 전도사님이
지금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비자 좀 나오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국장님이 가서 찾아서 보니까 어떻게 바로 유신 정권 때 너무 반대 데모를 해가지고 바로 이 요주의물로 찍혀서 완전히 빨간 줄이 꺼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국장님이 뭐라고 전화는 아무리 해도 지금 빨간 줄이 켜가지고 안 됩니다. 아예 유학 가는 걸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전화가 온 뒤에 이 전도사님이 저 수유리 고개를 넘어서 겨울인데 가다가 보니까 막 눈이 막 가만히 왔는데 동쪽에서 해가 팍 떠 너무 해가 찬란하게 뜨고 눈에 반사가 되고 너무 상쾌하고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눈밭에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유학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밤에 자는데 꿈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차를 타고 와가지고 오영석 불러. 그래 예 하고 나오니까 집차에 타고 나가서 저 남산에 있는 이 남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남산에 데리고 가서 중앙정보부 안에 뚝 들어가니까 문이 철컥 하고 닫히는 그 소리에 깨가지고 보니 꿈이었어요. 꿈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아니 누가 찾아와서 오영석 씨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 전데요 하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 저 비자 찾아가라고 비자 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로 비자를 내가 유학을 갔다 와서 한신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까?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기를 바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내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또 부흥된 것, 여러분 잘 사는 것, 이거 다 기도의 응답인 줄로 압니다.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70년 전에 참 꿈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셔서 얼마나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자, 그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원도 이렇게 세워지고 대한민국도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학력이 있느냐 없느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인물이 좋으냐 가문이 좋으냐 묻지 말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이상의 더 좋은 가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권세가 없고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그 능력 받아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간디는 바로 나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기도가 없었다 그러면 나는 오래전에 미쳤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간디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기도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리고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좋은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기도원에 오셨는데 이 시간에도 여러분 여기 나오신 것 기도하러 나오신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고 축복받는 자리고 축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복을 받았질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주시려고 해도 앞 있어야 주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잘 나오셨는데 오늘도 이때까지도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알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기적이 되고 기적을 낳고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 받아서 기도는 최고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다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주님 만나시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데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게 돼요.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시끄러워.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시끄럽고 왜 시비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벙어리 되어서 귀신 들어서 아들이 바로 말도 못하고 벙어리 되고 기먹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바로 귀신이 그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어디서든지 잡아서 그냥 눕히면 거품을 내고 그냥 벌벌 떨고 사지가 벌벌 떨고 그리고 거품도 내고 그리고 또 가다 보면 파리해집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 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자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귀가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면서 참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믿음 없는 세대야, 네 얼마나 이렇게 참 너희가 함께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겠느냐? 내가 내게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참 그러니까 그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해도 안 되던데 할 수 있으면 좀 불쌍히 여기시고 좀 해주세요. 그냥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러면서 바로 이 아이를 데리고 벙어리 되고 기먹은 아이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보고 이 벙어리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된 귀신 그리고 듣지 못하게 하는 또 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아이에서 쑥 나와버렸어요. 그 아이가 쑥 나와버리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뭐예요? 밤새도록 고치려고 해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 금세와 고치거든. 그래서 이 떠나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해도 안 되던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바로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나가지를 않는다. 기도 외에는 그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귀신이 나가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고 최고의 은혜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기도하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과 같아요. 우리의 몸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성령이 계시고 하나는 마귀가 계시고 마귀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살고 있는데 그리고 성령이 완전히 뭐예요? 고린도전서 6장 24절 말씀 뭐예요?
우리가 너는 내 것이고 내 것이니 네가 네 몸이 네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뭐가 성전이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신 성전이라.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딱 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계시면, 예수가 내 안에 완전히 계시면 다른 게 못 들어오고, 이 다른 게 들어있으면 성령이 못 들어가. 예수는 못 들어가. 그게 늘 우리 속에 왔다 갔다 마음속에 늘 어떨 때는 믿음이 있고 어떨 때는 믿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고 어떨 때는 믿는 사람이고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이고, 늘 우리가 어떻게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전이면 우리가 성전이 됐으면 어떻게 들어가지도 못, 다른 게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면 나쁜 게 나가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그러면 더 이상 악한 것이 들어가지 못. 우리가 성령이 들어가면 악한 것이 들어가서 성령이 나가게 돼요. 이 나가게 되는 걸,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나갈 수가 없더라. 굴 속에 여우가 들어있어요. 예, 제가 어릴 때 우리가 학교에서 쥐꼬리 가져오라 그랬어요. 쥐를 잡아가지고, 쥐를 잡으러 가면 쥐를 어떻게 잡아요? 쥐가 구멍 안에 들어있으면 쥐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밖에서 불을 내. 물을 보면 자꾸 들어가고, 거기에다 불을 놓으면 연기가 들어가면 이게 캣캣거리면 쫓아나와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이 더러운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가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가게 된,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모든 심령의 모든 악한 병들과, 그리고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자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민족에 이런 더러운 나쁜 모든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오시면 다 물러가게 되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 받으면 다 나가게 돼요. 모든 병도 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악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다 누르는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다 눌리는 것이 다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이 시간 우리 성령 받고 나면 다 나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지? 좋은 것을, 자식이 좋은 걸 줄 아는데 좋은 걸 뭐야? 마지막에 좋은 게 뭐예요?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좋은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종종 이해하는 분들 봐요. 오래 믿었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도 않고 왜 무기력합니까? 왜 나는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강조하면 뭐든지 최선을 다하지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별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가 없고, 바로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바로 몇 년을 믿었는데, 그리고 평생을 믿었는데 이렇게 신앙이 왜 자라질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힘든 분 안 그러세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듭니까? 쉽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쉬워요? 쉬워야 돼. 쉬워야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왜 어려운가? 전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성령이 완전히 들어와 성령에 사로잡혀 보면 어때? 쉽습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그냥 내 안에 새 들고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주인 되는, 성령이 내가 주인 되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성령이 들어와서 완전히 성령이 내 주인이 되는.
새 사는 게 내 집에 들어가지고 새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 주인이 되고 내가 그 다음에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어때요? 저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자유하고 편안해요. 그거 다 누구 책임져. 그 다음에 먹고 살고 하는 건 전부 다 어떻게 주인이 책임지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 완전 주인이 되면 내 신앙생활하는 내 사는 게고 뭐가 다 쉬운 거예요. 그분이 다 하지. 나는 죽은 사람은 뭐 아무것도 뭐 없잖아요. 마찬가지 나는 죽고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하면, 성령이 살게 하면 나는 그저 시킨 대로만 하고 하는 대로 하면 편하죠. 편하고 쉬워. 그러니까 뭐 11조 내는 게 아깝지도 않죠. 내 건 다 아니고 그분.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아까운 거 하나도 없고 다 그래. 성령이 내게 주인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 쉬운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면 그 해답이 있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내가 해서 되는 게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하려고 힘으로 되는 거야 능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예 속에 계신 영이 그렇게 할 때 다 된다.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 무기력한 것, 영적 침체, 이 모든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대간이 세상에 되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막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힘들고 해도 되나? 힘만 들었지 되지도 않아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뭐 지금 숨 쉬고 나는 건강하다, 내가 숨 쉬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숨 쉬게 해서 건강 주셔서 숨도 쉬고 살지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숨 못 쉬고 죽어요. 산소통 메고 겨우 그걸 가지고 연명하는데, 여러분 우리 숨 쉴 수 있는, 왜 우리 산소가 없어서 숨 못 쉬나요? 숨 못 쉬게 하니까 못 쉬는. 이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게 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구하면 성령 받습니다. 성령 오시면 모든 우리의 인생은 다 열매를 맺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또 주시면 우리가 성령은 구해야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시냐? 성령 구할 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매달려야 됩니다. 주실 때면 주시고 말라면 말라, 그런 식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3번이나 이렇게 말은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데 성령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3번 성령이 받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받는 성령이고, 유대인들에게 준 성령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성령 준 게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로의 가정에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9장에 가면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그 계신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더라. 여러분 이 세 개의 성령이 보면 제일 먼저는 구할 때 구해야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따르면 기다리라, 수일 내에 내가 바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옛날에는 전념했더라. 그런데 요즘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했더라.
기도했더니 열흘,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열흘이 되고 난 뒤에 오순절 날인데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임했더라. 성령이 그렇게 임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또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이 안수 받을 때 이렇게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얼마 동안 은혜를 가리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2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더라.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불이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그때는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그때는 어떻게 성령이 오신 걸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보였어. 한 번만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 뒤에는 바로 성령이 오신지 가신지 보이질 않아요. 지금 우리도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성령 읽을 때, 말씀 예배 드릴 때 그때 성령이 받았다. 성령 받고 난 뒤에 앞에서 2장에서도 10장에서도 19장에도 보면 성령 받고 난 받으면 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반드시 그 뒤에는 성령 받고 나니까 방언을 했더라. 그런데 방언을 했는데, 방언을 하고 성령 받았다는 그 표시로 인치기 위해서 방언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방언을 하는데 이 알아듣는 방언을 했어요. 각 사람 16개 나라가 모여서 방언을 했는데 그 아는 사람 다 자기 나라 말로 했는데 다 서로 알아듣더라. 그때 알아듣는 방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방언, 여기 방언하는 분 계시는데 방언하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방언을 알아듣질 못하는, 우리가 그 뒤에 방언은 언제나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이 이렇게 방언이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 방언은 이 알아듣질 못하는 방. 한 번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이렇게 알아듣는 방언이고, 그 다음에 방언 알아듣질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왜 하느냐? 방언을 하게 되면, 이 방언 왜 알아듣지 못하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비밀이라. 영이 하는 기도라. 하나님의 영과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속에 있는 영, 우리는 바로 사람들이 다 지을 때 예수 믿고 내 속에 영이 다 있어요. 이 영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걸 영언이라 그래요. 그걸 방언이라 그러는데,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왜 하느냐? 그리고 보면 이사야 26장에도 보게 되면 이 방언은 바로 상쾌하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다. 우리가 방언을 하게 나면 어떻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방언하는 분 방언 실컷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방언하고 나니까 기분이 상쾌하죠. 뭐가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기분이 상쾌하죠. 방언은 그리고 안식이 하기 위해서, 인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은사가 나오는데 다른 은사는 이렇게 성령 받아도 따라오지는 않는데 방언은 반드시 따라와. 방언을 따라와서 그 방언을 하다가 보면 그 뒤에 9가지 은사가 쭉 따라 나와요. 은사가 따라서 나와. 그렇게 우리가 그 은사도 다 오늘 기도하다가 보면 그것도 다 방언도 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그 은사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 9가지 열매가 있어요.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니,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제일 먼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뭐요? 사랑.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이거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오는 성령 받고 하나님께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 바로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 희락, 기쁨. 예수 믿으면 참 기쁨이 있어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도 그렇게 기쁘게 살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까지 가다가 19장에 그다음 뭐 따라오는 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기쁘고, 그리고 이런 열매를 맺고 사는데, 그리고 이 소멸돼 보면 그게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온유와 절제와 충성, 절제, 이 모든 열매가 다 맺은 이런 게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사랑이. 우리가 기쁨도 어떻게 해? 기쁨이 내가 예수 믿으면 기뻐야지 이렇게 마음이 기뻐지는 게 아니라 그때 마음은 뭐 금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살아요? 안정이 더 많은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화, 평화, 평화 뭐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은사, 이 사랑, 성령 충만, 이걸 받아야 늘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여러분, 이까지 돼야 이게 바로, 그게 바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속에 완전히 성령 안에 계시면, 그분이 와 계시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너희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내가 아픈 것도 다 낫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은 죄만 다 이루어 해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의 병도 다 예수님께 짊어지셨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셨는데 왜 아프죠? 우리가 지금 사탄에 쏟고 공갈에 협박에 우리가 눌려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하나님께 다 이루었다. 그분 전적으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오시면 그게 다 믿어져요. 성령이 오신 것은 그걸 믿고,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것도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은,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내가 구해서 내가 다른 성령을 너에게 보여주겠고 너희 보여주겠도 하는 그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와 늘 같이 모시고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늘 같이 계시. 세상 끝날까지 오신 성령은 내 마음속에 모시면 이분은 절대 떠난 분. 구약에서는 그 성령님이 오셨다가 바로 사명이 끝나고 나면 가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도행전 2장부터 나타나는 그 성령은 오셔서 떠나지 않고 우리가 내주하신다. 내 속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그걸 우리가 믿으면 그분 내 속에 오늘 저녁에 기도하셔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여러분 능력도 받게 되고 은사도 받게 되고 이 사랑의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서 올바른 향내나는 사람, 늘 모든 삶이 참 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 기도하셔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지고 나온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이 다 떨쳐버리고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 안에서 또 김경희 집사님, 햇님이 정진 집사님 또 내시고 안효현 선생이 반드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계에서 최고의 축복자가 되게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썼는데 소원대로 그대로 다 되고 오늘 저녁 물질로 드린 분들 다 될 줄로 믿고 같이 하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주의 삼창하고 함께 우리 받은 은혜 생각하고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면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져온 모든 병도 떠나게 되고 우울증도 떠나게 되고 다 하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해서 정말로 안식이 있고 쉼을 얻고 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고, 기도하다가 앞에 나오시면 제가 나중에 안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삼창과 함께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